어제 아침에 2절에서 4절 시험의 때, 시험이 트리얼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의 때, 그죠?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 또 원숙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권면했던 이 야고보가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트리얼을 말합니다.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결과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인내를 갖추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 과정이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인내의 모습입니다. 좋은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했던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이다 그랬어요.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헤세드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련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주심에 있어서 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1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고 잠언 16장 16절 보면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갖는다면 누구나 당하는 시련의 고통이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시련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또 주시는 일에 후합니다. 우리가 주며 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주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면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일에 후하십니다. 나는 조그만 거 심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후하십니다. 나는 기도한 거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그 기도한 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요. 아이가 옹알이 합니다. 옹알이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무 말도 아니에요. 뭐 아버지 부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그 말에 미쳐요.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거든요. 누가 뜁니까? 아이가 뛰어요? 아니면 그 아빠가 뛰어요? 아빠가 뛰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건 어떻게 해요? 이게 제대로 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자식이 드디어 영적인 내 아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갚아주십니다. 나는 상상하지 못해 그냥 옹알이 정도 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척만 뭐만 해줘야 돼요? 기도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지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도움을 주질 않겠습니까? 도와주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절에서 이런 트리얼,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이럴 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때 고민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과 사단과 싸우는 것은 지혜 대결입니다. 사단은 인간에 대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을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기초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단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찰력을 얻는 것은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입니다.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각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 자신의 부족을 느낍니다. 느낀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제대로 온전한 자로 살 수 없다 생각이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위장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을 손꼽아 보아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오. 당신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 시련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얻은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는 이상 그 지혜는 그대로 있고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요. 이때부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만일 어려움이 왔을 때 지혜를 얻지 못하면 가장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겁니다. 바다 물결은 끊임없이 파도도 치고 그냥 울렁이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눈에 모든 것이 보이는 눈에 모든 것이 이제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그 어려움의 성질을 이해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찰력을 달라고 연단받은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미 그는 이 시험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득이 되죠, 실이 되지 않습니다.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3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왕이 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 그 인생에 자기 정적도 있고 파란만장하게 자기 형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지금 왕이 되는데 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넘치게 하십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또 에스더 4장 16절에서 5장까지 5장 2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백성 구한 거로만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합니다. 기도하면요, 거기에 뭐가 추가됩니다. 추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위한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생을 평생이 보낼 수 있는 약속까지 더해봤습니다. 플러스 된 거예요. 이 기도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플러스예요. 업이 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더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 구한 거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까지 플러스해서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 후하신 분이에요. 후하신 분. 여러분, 후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물건을 가서 살 때 이렇게 좀 이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데 주인이 후한 사람 어때요? 거기다 더 얹어주는 사람이에요. 아, 이 주인이 아주 후하네 그럽니다. 사과 5개 뭐 10,000원 그랬는데 거기다 뭐야, 한 개, 2개, 한 개만 얹어도 후한데 2개 딱 얹어주면서 아이 뭐 아이들 잘 크죠? 아이들 좀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주면 거기 또 가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이 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한 거는 요건데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련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플러스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업을 시켜주시겠다, 하나 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포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전제가 있어야 돼. 기도할 때 기도는 나에게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뭐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늘 후하다, 그죠? 너그러우신 분이다,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고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 줄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예요? 바다물결 같다는 거예요. 뭔가 좀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제자리 걸음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낙타무름이에요. 늘 기도하고 그가 기도했던 자리가 움푹 패여서 그 별명이 낙타무름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이거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채찍한 겁니다. 내 삶이 내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형편도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지각이 사용되지 않았으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처음같이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련의 시간에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 바라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바다물결 같아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련이 오면 무조건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지혜,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풍성합니까? 이 시련에서 그것을 통과한 성도가 풍성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가장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가장 귀한 것을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지혜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시험을 통해 연단받으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어떤 문제에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디아크리노메스라는 말은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에이 말지 뭐. 이게 뭐예요? 의심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시편을 우리가 3년간 새벽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뭘 느낍니까? 다윗은 나는 기도다예요. 그 사람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세상 무슨 일이 일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복을 받아요. 나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을 말해요. 7절에서는 믿음으로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어찌를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보던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 디스란 말인데,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걸 말합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불완전하다는 게 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사에 있어서 기대와 근심,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쉽게 기뻐하고 쉽게 침울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항상 삶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련이 왔는데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 그렇게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길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플러스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